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쨌건 공식적으로 헤어진 건 16년입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나타나서 저기 친구 어머니도 계시고 그다음에 친구의 누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언니 오빠 동생 하던 분, 또 권사님들, 또 안수 지사님들, 또 편안하게 현수야라고 했던 그런 모든 공백이 16년 만에 사라지고 거룩한 척 할렐루야 하려니 어색하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그런데 실수할까 봐도 어색했는데 첫 번 하니까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손 지사님이 저를 위해서 실수를 한 번 더 해주셔서 그냥 저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일부 예배 때보다는 더욱더 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일주일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하면 가장 베스트한 타이밍이었는데 개척교회를 지금 내버려 두고 지금 온 겁니다. 개척 멤버라고 해봤자 저희 아내, 그다음에 교육자 부부, 그다음에 한 분이 더 계신데 아내도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정신이 있는 거야? 내가 가면은 그쪽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맞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제가 그만큼 요즘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20살 때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주변에 개척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그냥 도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드림교회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개척을 하게 될 텐데 나도 배우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작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지금 3주째가 돼가고 있는데 3주째 그냥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교회가 이곳 지금 드림교회가 됩니다. 3년 전에, 벌써 3년이 됐는데요. 3년 전에 이렇게 단을 또 만들고 또 페인트를 칠하고 청년들이 이거 하나하나씩 다 붙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개척할 때는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되겠지 했는데 아닙니다. 저 혼자 다 해야 됩니다. 벽도 혼자 뚫어야 되고 페인트도 혼자 해야 되고 그러면서 3년 전 오늘을 생각해 보면 드림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맡은 일들 하나하나씩을 해나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귀한 성도들이고 귀한 사역들을 목사님께서 나누시는구나. 잊을 수 없는 그 당시의 모습은 딱 목사님이 리더십 있게 딱 진두지휘를 하세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온 성도들이 딱 이 일들을 처리하는데 제 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이 근엄하게 지휘를 하시는데 정보영 사모님이 열심히 페인트를 칠하시고 목사님은 그게 아니야 이쪽 또 사모님도 순종하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바닥도 사모님이 다 붙이셨는데 그래서 참 부러워요. 이은혜 목사님은 참 순종적인 저희 아내 같았으면 일주일 동안 아마 밥을 안 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해야지라고 하는데 또 순종적인 사모님의 모습도 보고 그런 다음에 각자 또 주방에서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이 드림교회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10년이 더 기대가 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10년 후가 기대되는 교회 됩시다. 시작. 앞으로 10년 후가 기대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은혜 목사님으로부터 이 시간에 말씀을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오늘 그 제목이 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람의 조건. 하나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교회는 내 교회지 라고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에 매우 강합니다. 결집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소속감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인간은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으면 그 소속된 것으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학연, 지연, 혈연은 우리나라에서만 정말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글자로 바꾸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쳇말로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우리 속에 포함된 많은 사람들이 속히 결집되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세분화하고 축약하면 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부모, 이 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와의 아주 끈끈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 아내를, 옆집 남편을 내 남편, 내 아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나요? 많이 보셨나요? 보셨다면 그것은 불륜의 관계이지 어떠한 관계성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내는요, 엄청난 상대에 대한 가치 부여와 상호 엄청난 소속감 없이는 쓸 수도 없고 쓰는 것이 어색한 거죠. 저희 예를 들어보면 아이가 10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고 산부인과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기쁘시니까 찾아오셨겠죠. 아내랑은 짧게 이제 인사를 하고 아이들이 이제 있는 집합소라고 뭐라고 그러죠 그거? 막 있는 곳 있잖아요. 막 유리창 보이고 저희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누가 네 아들이냐라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다고요? 누가 네 아들이냐. 근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쟤. 이렇게 해서 엄마가 예? 이렇게 아니야 걔 말고 옆에 걔. 어머니는 저에게 누가 네 아들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 아이를 쟤라고 불렀던 거죠. 불과 그 아이와 만난 지 2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 아이가 내 아들이야, 내 자를 붙이기가 굉장히 좀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색한 아이를 데리고 꼭 안아서 택시를 탔고 제가 그 아이를 먹이고 그 아이의 그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이가 아플 때는 또 밤새서 교대로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에게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때요, 그 아이와 저와의 이 관계가 아주 친밀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맞다, 나는 쟤의 아빠지, 쟤는 나의 아들이지, 나라는 단어, 내라는 단어가 이게 조금씩 익숙해질 때였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금도 누군가 밥을 먹으면 이제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남들이 먹었던 이 숟갈을 담갔던 이 냄비에 못 들어갑니다. 왠지 모르게 좀 비위가 상하고 누가 장난으로 제 반찬이나 혹은 제 국그릇에 이렇게 이 젓가락을 대면 못 먹을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아이가 제 아들이 남기던 음식을 제가 먹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건 내 아들이니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남은 음식이라도 남이 아무리 깨끗하게 먹었어도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내 아들이니까 먹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무엇과 친밀 의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냐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 말고 실질적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과연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세상에 편입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곳에서 편안함을 경험하지는 않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은 내 친구고 혹은 술 한 잔이 아닌가? 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니인지 우리 스스로 되돌려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는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 평안함을 느끼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때로는 긴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그저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감싸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불렀을 때 심신의 안정을 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 안위를 우린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온전히 취하여 주실 때, 우리를 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영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자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당신의 소유를 삼아서 당신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당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몹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라고 각 교회에게 소개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칭찬들 중에서 디모데에게로 만든 가장 강력한 칭찬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그 칭찬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11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100% 원어의 성경에 부합되게 설명된 것은 아니지만 이따금씩 옥의 티와 같은 것들이 제게 보일 때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서는 헬라어 대라고 하는 말로 문장이 시작합니다. 헬라어 대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그러나의 이제 올바른 번역을 통해서 but이라고 하는 단어로 저 문장이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본문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쓸 때는 앞에 문장, 뒤에 문장이 배치될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해석하자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앞서 말했던 그 구절들에 나오는 경건치 못한 자들의 행실, 그것들을 피하고 너는 오직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 목회 서신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온전히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무엇을 피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지, 본문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디모데 전서 그 위에요.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생각이 나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첫 번째 있는 구절인데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첫 번째 조건은 교만이 없는 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없는 자. 교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채택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휴페레파노스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행동 혹은 마음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겸손한 자가 많지요. 그런데 만약에 겸손한 자보다
교만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많다면 더 이상 그 교회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의 모습만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줘야 하고 여러분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구제하는 일도 많았고, 근데 구제하는 일을 너무 집중하다 보니 본연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아이디어를 내죠. 최초의 집사 제도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세워졌던 집사, 우리가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혹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빌립 집사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빌립 집사의 삶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가 본받아야 될, 물론 성경에 본받아야 할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서 본받아야 될 인물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이 빌립에 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그 구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스데반의 이 순교 이후에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이제 제한됩니다.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하겠기에 모든 사람들이 각계로 이제 흩어져서 서로의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때 빌립은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가 걷게 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마술사, 오늘날로 무당들도 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가 됩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 위해 줄을 서게 되고 곧이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박해지라고 생각했는데 더욱더 뜨거운 그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까지 전달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직시로 총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지역으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급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선호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첫 번째를 선택해 주실 것이라 믿지만 1번, 동일한 시간에 조윤수 목사가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과 2번, 이찬수 목사님이 저쪽에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1번으로 가시겠습니까? 2번으로 가시겠습니까? 눈치 없으신 분은 지금 2번 하고 계신데 지금은 1번. 그러나 만약에 서로 관계가 없을 때에는 대부분이 선호도가 있는 목사님을 직접 뵙고 만나기 어려우니 아마 2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 아니겠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니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빌립에게 조명되었던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빌립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복음 들고 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거죠. 이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이제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고 있는 상황을 봤으니 인간적인 마음은 얼마나 서운함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사도행전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아멘. 성령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말씀보다는 지금 빌립에게 너 이제 그 자리를 떠나.
그 자리에 영광 더 이상 볼 것 없어. 내가 너에게 정하는 자리. 그게 어디라고 말합니까? 남쪽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데 결국 그에게 지시하신 땅이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내몰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까. 계속해서 마지막 이 빌립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8절의 말씀이 빌립에 대해 마지막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할 때 전도를 하던 중에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의 입장에서는 섬겨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 사역을 결과를 가졌던 이 빌립에게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그저 그들을 섬기는 일, 그들에게 밥을 지어드리는 일, 청소하는 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성경은 빌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금 소개한 빌립 집사의 일생을 한마디로 좀 축약하자면 그는 혜성처럼 나타난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들고 한 지역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선교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베드로, 요한이 오더니만 성령은 그로 하여금 이제 광야로 나가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저 총회가 보낸 전도자들의 어떤 휴식을, 거처를 마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빌립의 인생은, 빌립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일까? 그것에 대한 답변은 잠시 보류하고요. 제가 어떤 관광회사에서 홍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언젠가 기회가 되신다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물론 다른 아웃리치도 고 선교도 너무나도 귀한데 할 수 있다면 성지순례를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한 2년 반 정도 전에 장로님 내외 분들을 모시고 터키, 그리스, 로마를 여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래대로 여행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430만 원이었는데 자유여행을 가다 보니까 호텔에서 자지 않고 그냥 아파트에서 자고 비싼 거 먹지 않고 먹으러 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230만 원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하신다면 1년 정도 준비하신다면 4주년이 되었을 때 온 성도가 또 같이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이지만요. 교회의 어떤 그것들을 정했을 때 제자 훈련이 끝이 나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교회는 성지순례를 간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그만큼 성지순례가 주는 은혜가 크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터키를 우리 교인들이 가는 이유는 터키에는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에 남아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키 하면 떠오르는 그림들이, 사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여행사나 혹은 비행사에서 광고할 때 저 사진을 많이 하는데요. 가파도기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새벽 4시 반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시고 열기구를 타는데요. 열기구를 저렇게 높이 올라가 보면 특별히 동해안에서 보는 일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멋있는 경광이 펼쳐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짜릿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곳에서 보는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보는 것은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합니다. 물론 저는 안 탔습니다.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안 탔고 장로님들이 증언해줬던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인데 예뻐요. 그런데 모든 관광지들이 사람들 없을 때 찍으니까 예쁜데 모든 관광지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 머리만 보이는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만약에 터키를 간다면 꼭 저 장소를 방문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의 목적은 저기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옆에는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라고 하는 목욕탕도 있는데 그것도 저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약 40분 동안 등산을 해야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내일 모레 70,
미신 이 장로님들도 모시고 오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로님 왜 여기를 가야 되냐고 불평불만도 했습니다. 장로님한테 그래서 14박 15일에 우리의 목적은 오늘 여기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힘드시더라도 천천히라도 올라가시죠 라고 해서 도착했던 것이 바로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누구의 무덤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빌립 집사의 무덤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조금 전에도 성경이 말했던 것처럼 빌립의 집은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참 큰 범위에서 이스라엘에서 터키의 파묵팔레까지 오늘날의 거리로 얼마큼이 되냐면 다음 사진을 보면 꽤 긴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약 1,500km가 됩니다.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1,500km인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때는 저런 길이 없었기 때문에 산을 넘어야 되고 또 물을 건너야 되고 아마도 10배 이상의 이 어떤 그 길이를 그가 걸어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약 15,000km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걸어왔던 거리가 얼마큼인지 아십니까? 약 2만 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는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그가 걸어가 복음을 전하고 최종 자기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묻혔는데 약 15,000km를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자리에서 선교의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교만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사마리아에서 그의 교만이 드러나져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헬라어로 교만이 뭐라고 했지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미 마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빌립 대단한 사람이네.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야. 이와 같은 역사는 빌립을 통해 나타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추켜 세우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교만했더라면 베드로와 요한을 물리치고서라도 자기가 그 자리에서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했을 텐데 빌립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초대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교만 부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했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그가 광야로 내몰림을 당했지만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전혀 서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나로 이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광야에는 길이 많다고 하면 많고 길이 없다라고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입니다. 그냥 자신들이 가는 길이 곧 길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넓디 넓은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게 있는 상황에 그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만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프리카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에티오피아는 단연 가장 기독교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은 이 빌립의 헌신, 교만하지 아니하고 과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는가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광야에 갔을 때 펼쳐지게 되었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으로 불려주십니까? 교만하지 않는 자를 들어 쓰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랑 교제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15년 전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상가에서 개척을 하시고 인근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이제 형편이 되어서 또 이제 매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이 되니까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마음이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같이 개척했던 한 집사, 지금은 장로가 되었는데 그 장로님이 성도 며칠 데리고 교회를 떠나셨다. 장로님이 교회를 떠났을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목사님 목회관이 뭔가 좀 맞지 않았을까? 아니 목사님 목회를 뭔가 잘못한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분한테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장로님, 우리 교회가 좀 커졌어요. 성도들도 많이 오고 차로 많이 오는데 장로님이 늘 지정자석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차 공간을 이제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했답니다. 내가 장로인데, 감히 장로한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그분은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신 것일까? 제가 장로교회 목사이지 않습니까? 정말 믿기 어렵지만 내가 장로인데 라며 장로병 걸린 장로들이 장로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장로인데라고 하는 이 말 이면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나름 직급이 높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그도 그럴 것이 장로교 법상 장로교회 목사는 장로입니다. 다만 설교하는 장로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동등하고, 물론 주 앞에서 모두가 다 동등하죠. 그러나 그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지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개척 멤버로 세우시고 얼마나 아름다운 과정을 그려 가셨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차가 옆에 대면 어떻습니까? 차를 좀 두고 걸어오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때 그 교만한 마음이 그분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는 교회 안에 겸손한 사람이 많아야 하지만 겸손한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교만한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역들, 내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겸손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당신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가? 신약 성경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운 이 사람들이 구약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한 7번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엘리사는요 무려 12번이나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엘리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갖췄기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인정해 주셨을까? 엘리사가 사역했을 당시에는 아람 나라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강대국이 호시탐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뭔가 계획을 가지고 군사적인 작전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길목에서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무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으면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는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이 아람 왕이 이 체면이 서지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그가 이제 수소문 끝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람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어디로 공격해 올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파하게 되고 그들을 그것을 알고서 이제 미리 미연에 방지하게 된 것이죠. 그때 아람은 이 장군이 똑똑한 사람이죠.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칠 것이 아니라 저 엘리사 한 명만 제거하게 된다면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찾아갔던 것이죠. 그때 그 사건을 열왕기하 6장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아람 군대는요, 작전을 완전히 수정하게 되죠. 목표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한 사람만 잡으면 끝나라는 마음으로 저와 같이 군사 작전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 아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거 끝났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무리 엘리사라 할지라도 이 많은 군대를 네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데, 어떻게 도망갈 것인데 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환이 말합니다. 6장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기서 등장하는 엘리사의 새로운 명칭,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이 순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엘리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죠. 도대체 무엇이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했는가? 그것이 16절 바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느냐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죠. 보통 사람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인준합니다. 거기 한 가지 더 안 좋은 습관을 더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본 것에 자기가 스스로 예측하는 결과로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사원이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 이제 어떡하죠? 내 주인님 이제 어떡하지요? 라고 호들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원의 눈에 1차 그 현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겁을 했겠죠. 그리고 2차 그의 안 좋은 습관대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죽겠구나. 안 그래도 우리 때문에 한창 약이 올라 있는데 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완전히 처참하게 죽이겠지라는 것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 그의 주인에게 가서 호들갑 안 떨래야 안 떨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성도는요, 문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야 되지만 그 문제에 대한 결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보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은 결과를 예측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성도와 차이가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를 직시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현실을 보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단의 세력이 날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는 이내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약 1년 정도를 김포에 있는 땅도 보고 김포에 있는 공장도 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제게 맞는 형편이 교회 상가, 일반 상가인 것 같아서 상가를 이제 가계약을 했습니다. 500만 원을 주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제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고, 저를 잘 아는, 그 김포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 목사, 나 그 교회 잘 알아. 나 그 건물 잘 알아. 우리가 10년 전에 그 교회 7층 임대해서 쓰려고 했던 곳이야. 잘 알아. 그런데 그건 10년 전 일이야. 이제는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은 김포 신도시가 아니라 신도시 외곽에 있는 구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왜 좋은 신도시를 놔두고 왜 그곳에 가? 거긴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아. 제가 이랬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힘들게 걸어 올라가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2개 있는 게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희망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너가 지금 5층을 임대했는데 6층도 비어있지, 7층도 비어있어. 그 건물은 죽은 건물이야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5층이 비어있어? 근데 5층 우선 교회로 하자. 그날 교회가 붕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빌 것인데 6층을 교회로 확장하자. 그럼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아멘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6층이 부족하면 7층까지도 확장하자. 자, 믿음의 눈으로 제가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큰일 났다는 겁니다. 500만 원 아끼지 마. 너 그 이상 버리게 될 거니까 차라리 500만 원 버리고 다른 지역을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주시게 될 것이고, 자리가 모자라
그 위층을 얻게 되는 은혜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는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면, 동일하면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신도시로 가야 하죠. 당연히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가야 합니다. 주차장 시설도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한다면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성공하는 목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은혜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 이 도전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삼각교회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을 수 있는 곳을 봤던 거예요. 땅이 있는 곳을 봤는데 이은혜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와, 이 되는구나. 상가에서도 전도가 되어지고 상가에서도 성도들의 예배가 되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가 잘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뜨거운 모습을 제가 감정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의 교회가 이제 보니까 벽돌 쌓기를 하는 걸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봤는데요. 더 많은 벽돌들이 쌓여서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셨을 텐데 그 예배하신 공간에서 또 예배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땅을 좋은 건물들을 허락하실 텐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날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낙심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이곳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경주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앞으로 1년 뒤엔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빈자리가 없는 교회가 바로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드림 교회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믿음의 교회는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호들갑을 떱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시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노아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앞으로 닥칠 비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냥 오늘 좋은 날씨인데 비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야 라고 믿음의 눈이 없으므로 현실을 직시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노아를 보십시오. 비를 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서 하늘이 찢어지도록 비가 쏟아지는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했었을까? 보는 것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들의 눈에는요, 이제 뒤에서는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그냥 망망대해 그냥 깊은 바다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봅니다. 무엇을 보냐면 물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봅니다. 이미 그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역사하신 것을 그들이 보는 거죠. 물밑에 만들어 놓으셨던 10차선 왕복 도로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호들갑을 떱니까? 가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 바다를 가르셔서 좌우에 물벽을 만드셔서 그 길을 통과하실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불평, 늘 불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뭐 저한테 이야기하실 거 없어요. 옆에 분에게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예화를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의 주인이 자기 소가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내 소를 울게 하는 자에게 내가 거액의 상급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이 소에 가서 울게 해봤지만 이게 소가 안 울죠. 근데 어떤 이 신사가 정장을 입고 다 갑니다. 그 소에게 소 귀를 탁 들더니 한마디 합니다. 근데 갑자기 소가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이 놀래가지고, 아이, 당신이 우리 소한테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 소가 이렇게 슬피 웁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 얘기 소가,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힘든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주인이 혹시 우리 소를 막 기뻐가지고 방방 뛰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또 귀에다가 딱 한마디 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가 막 방방 뛰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너 나랑 같이 개척할래? 소도 가기 싫어하는 개척입니다. 그 소는 좋아서 방방 뛰었던 것이 아니라 싫다고 방방 뛰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가정이 이제 개척 멤버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까지 3명이 개척을 합니다.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개척한 그 장소를 3달 전에 보여줍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지금 임시로 다니고 있는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눈에는 차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 이게 언젠가는 이제 상도들도 이제 많이 오시게 되고 네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오게 될 거야. 그게 언젠데? 라고 하면서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눈빛을 보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과연 될까? 전 믿음의 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주변 목사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평을 얻었을 것 같습니까? 95평을 얻었습니다. 예.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설마 그런 짓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총 4개의 상가를 통으로 얻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 하려고요? 했더니 개척교회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불쌍히 여겼나 봅니다. 순복음교회 실업인 선교회도 하시고 장로님이신데 불쌍하게 보였나 봅니다. 야, 이 개척교회인데 힘드시겠죠. 6개월 렌트프리를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돈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이래요. 야, 조그만 교회에서 확장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 100평 정도가 필요했겠지. 아니요, 저 혼자예요 라고 했더니 더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시는 것이 한마디가 목사님 목회 잘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6개월 뒤에 월세는 내실 수 있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믿음의 눈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채우심을 제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을 또 초대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우리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제사전에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눈으로 가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돈 없는 거 아시죠? 한 푼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한 푼도 없지만 한 푼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보증금이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몰고 다 해보니까 또 5천만 원이 듭니다. 약 1억이라는 돈이 들죠. 그런데 보증금 정말 없었는데 정말 은혜가 제게 임합니다. 저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은혜 아니면 개척 못했어 라고 하는데 설마 그런 일이 또 제게 발생한 겁니다. 누군가 저에게 개척하는데 힘들지 라고 하면서 1,000만 원도 주고 2천만 원도 주시고 그래서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얻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지금 와서 고백하는데 나 인테리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왜 그걸 지금 와서야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함은 용감한 겁니다. 그러나 그 무식함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채워짐을 제가 경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도와주십니다. 어떤 장로님이 소식을 듣고 하나하나씩 채워지는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누군가에게 얘기해도 자신 있게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쪼록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신다면 그 기도의 축복이 먼저는 이 드림교회부터 시작을 하여서 저 멀리에 있는 김포 구원의 감격교회까지 이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3주년이 된 드림교회인데요. 앞으로 10년 후가 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친구 목사여서가 아니라 이 과정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또 강조하지만 앞으로 저를 또 언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이 장소가 아니라 또 다른 넓은 장소에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장소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우리 서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